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을 기념하는 대축일을 지내는데 사실 이것이 대축일로 지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것이 원래는 그냥 기념일이고 축일이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해서 대축일로 바꿨고 뿐만 아니라 이날을 사제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사제 성화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 성심을 닮아가는 것은 뭐 반드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제 성화의 날까지 정하면서 예수 성심을 담도록 촉구하는 데에는 그만큼 사제들이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근현대로 오면서 사실 세상이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었고 또 사고방식도 또 가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제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 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로 사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게 하는 것은 뭐 거의 점수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부를 공격해서 신앙을 잃게 한다면 그것처럼 큰 업적이 사탄에게 있어서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탄들이 뭐 항상 사제 주변에는 얼씬거린다고 저리 아시겠 얼씬거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가 막 그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교구의 신부님들이 약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0배인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10배 그러면 뭐 그냥 10배인가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450명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형태의 사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저 같은 신부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대놓고 물어보는데 또 안 된다 그럴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가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자기 가족들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나 심지어는 자식이나 부모나 이렇게. 그런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가족만큼 더 사랑해줘야 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 형제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흉본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우리 자매들이 시부모, 특별히 시어머니 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없지만 다른 데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마찬가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엄청 못되게 군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효자는 누가 만드느냐면, 효자는 제가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세요? 제가 잘 못해도 나가서 잘한 것만 디리딱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녀석은 좀 괜찮은 녀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효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좋은 면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 흉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흉을 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겠습니까? 절 댕기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워서 신부가 된 사람도 아니거니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느님이 불러주셨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때때로 그 방식이 좀 인간적으로 와 닿지 않고 또 이렇게 좀 불편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가 갖는 인간적 약점 때문이지 하느님이 불러주신 그 근본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 들지 않는다면, 제가 말이죠, 혹 들지 않는다면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 성심을 담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닮았으니 예수님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 사제의 성화의 날이니까 사제 니들이나 성화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심을 갖고 성모님의 성심을 닮아서 있는 그대로, 믿음 그대로, 사랑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축성해서 나누어 주게 하는 사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더 존경심과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사제들 말입니다. 이제 막
첫 본당을 오게 되면 30대 초반일 텐데 30대 초반이라고 여러분들이 애들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애들 취급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3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그렇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제는 나이가 없습니다. 또 사제들은 때때로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약점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제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성심을 닮아 예수님께서 보듯이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잡초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이렇게 예쁜 나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